저는 이 시간 말씀 충만한 삶, 말씀 충만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 애굽의 바로 왕의 그 폭정 아래에서 정말 아무런 소망 없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그런 암울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종살이하면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셔서 그곳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영적으로 눌려있고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끔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부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셨던 그 사람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원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과거에는 비밀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너희들이 믿고 있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 주변에서 새로 어떤 이단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천사 숭배를 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구약의 특정한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거나 넘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주장하지만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가 그리스도의 그 할례를 우리 가운데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이제 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연합을 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에 물에 그 당시에는 잠기게 되었었는데 물에 잠기게 되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마치 그 물속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 성질, 그리고 과거의 어떤 옛 습성 그런 것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나오게 될 때에
마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살아나온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의미가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어떤 할례나 어떤 종교적인 그 의식이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3장부터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 계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나면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두 발을 이 땅에 디딛고 살고 있지만 여기에만 집착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위에 두고서, 주님께 두고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살 때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입는 이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 성품, 성질내고 분내고 화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옛 사람의 성품이요, 옛 사람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옷들은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주인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과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이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요, 골로새서에서는 말씀으로 충만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했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반응들을 쭉 기록을 해놓고,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내용을, 그 현상들을 쭉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 내용이 양쪽이 비교해보면 동일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고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앞부분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그 술의 지배를 받게 되고 술 기운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다스리게 됩니다. 주관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다스리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을 에베소에서는 기록을 해놨는데, 근데 골로새서에서는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와 성령이 충만할 때 그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왜 동일하게 나타나는가 하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리고 또한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한 것과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다음 부분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우리의 말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이제 말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 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지혜로운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또 보는가에 따라서 그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계속 그 말을 듣게 되면 그 말이 그 사람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에 훈련소에서 훈육관들이 훈련병들에게 아주 심하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듣지 않으면은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막 개새끼라 그러고 막 10원짜리 넣어서 새끼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다니다가 또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가 욕을 할 일이, 또 욕을 들을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군대 갔더니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훈련을 받으면서 훈련 받는 사람도 그 고달프잖아요. 고달프고 또 기합을 받고 막 연병장을 뛰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거친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훈련병들도 막 입에서 또 거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달 훈련소 생활을 하는데요. 그걸 자꾸 듣다 보니까 그 이제 말하는 것이, 전에는 바깥에서는 뭐 개새끼라 그러고 막 10원짜리 넣어서 새끼 그러고 막 이러면은 그게 굉장히 어색하고 뭐 들을 일도 잘 없었는데, 근데 그 훈련 받으면서 그 이야기를 막 하루에도 막 수백 번씩 반복되면서 막 듣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익숙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요, 제 입에서도 가끔씩은 막 그런 욕이 막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다시 신학교 복학을 하고 또 계속해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니까 이제 다시 이제 언어가 이제 더 이상 욕을 먹을 일이 없고 욕을 듣질 않으니까 이제 말이 좀 순화가 되고 이래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꾸 욕을 얻어먹고 욕을 들으니까 그 욕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욕이 내 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반대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듣고 축복하는 말을 듣고 은혜로운 말을 자꾸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서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 은혜로운 말이 나오고 또 좋은 말이 나오고 축복하는 말이 나오고 또 위로하는 말이 나오고 격려하는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참 복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두 번째 나타나는 변화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충만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고 또한 성령이 충만했을 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 앞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과 그리고 앞부분에 술 취하는 것 이것을 이제 대조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술이 취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오늘 골로새서 본문식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했을 때 말씀이 풍성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비슷한 점도 있고 전혀 다른 점도 있어서 이것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점은 어떤 점이 다른가 하면 사람이 술이 취하게 되면 그 술 때문에 술로 인하여서 사람이 방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이 들어가기 전에는 온전한 정신이었는데 근데 술이 들어가면서 이 술 힘에 의해서 사람이 행동을 하고 말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힘에 의하여서 성령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이 취했을 때 또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이게 비슷한 현상도 있습니다. 정반대 현상도 있지만 비슷한 점도 있는데 어떤 점이 비슷한가 하면 사람이 술이 취했을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 비슷한 점은 둘 다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술이 취하게 되면 평상시에 노래를 안 부르는 사람이 막 골목 돌아다니면서 막 이래 노래를 부르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또 술을 계속 마시면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부르지 않았는데 술이 들어가니까 술 기운에 의해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도 노래를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찬송하게 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충만할 때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늘 찬송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세 번째 변화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거기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에서는 말씀이 충만했을 때에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야 내 인생에 무슨 대박이 나고 좋은 일이 있어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삶에 참 어려운 문제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참 살아갈 수 있나? 어떻게 저런 일이 저 가정에 일어났나?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참 감사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전혀 감사가 안 나올 상황인 것 같은데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맨정신에서는 감사가 안 될 상황인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런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는 특별한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참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한금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신앙이 이제 좀 더 성장해 가면서는 삶에 특별한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제 변화되게 됩니다. 전에는 이 정도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깨달은 사실은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 중에는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남들이 생각할 때 그게 일상이고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그 당연한 일 가운데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신앙이 좀 더 성숙하게 되면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맨정신으로는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말씀이 그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성령이 그 마음을 다스리게 되니까 그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억울하고, 지금 손해를 보고 있고, 지금 답답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런 문제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하나님 내 신앙에 유익한 모습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가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인생에도 20대 초반에 제가 허리를 다쳐서 18개월 동안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면 그 20대 초반에 그 18개월 동안 어쩌면 제 인생에 참 암울했던 그런 기간인데, 근데 돌아보면 그 기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가 어떻게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때부터 대구 근교에 있는 주암산 기도원에 금요일마다 밤중에 올라가가지고 그 20대 초반의 그 젊은 나이가, 아니 지금 보면 어린 나이죠. 그 어린 나이에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산에서 바위 위에서, 어떤 때는 잔디 위에서 방석 하나 깔아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허리가 그렇게 다치지 않았고 만약에 제가 건강했더라면 20대 초반에 무엇이 답답해가지고 그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미국 와서 이제 생활하는 가운데 저희 자녀들을 낳게 되고, 큰아들이 이 24시간 동안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참 답답한 상황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환자실에서 의식은 돌아오지 않는 그 가운데 의사들이 여러 명 왔다 갔다 하고 테스트를 했지만 그 원인도 모르다고 하는 그 답답한 밤중에 아내랑 같이 그 중환자실에서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24시간 만에 다시 의식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 40세에 간경화라는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그날, 그 다음 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치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을 좀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는데, 저는 히스기야처럼 울기는 울었지만 그런 말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참 멋있게 의롭게 살았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좀 기억해 달라고 할 만한 그런 것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그냥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교회는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오면 괜찮을 것 같고 한데, 그런데 저희 아내는 어떡합니까? 37살의 젊은 여인이 아이 셋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제 생명도 좀 연장시켜 달라고. 그때 마음 같아서는 나도 한 15년만 더 살면, 그래도 15년 더 지나고 나면 애들이 다 15년을 더 크면 이제 거의 다 성장하잖아요. 했는데, 그런데 지금 16년째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 남들이 겪지 않는 그런 아픔, 그런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런 고난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고난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제 인생에 그런 아픔이나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아마 그런 간절한 기도, 그런 눈물의 기도,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고난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참 아픔을 주셨던 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는 말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는 넉넉히 견딜 수 있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이 충만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의 말이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첫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인가 하면 부부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 아내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상황이 어떤 모습과 같아야 되는가 하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주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그렇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맨정신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부인들에게 물어보면 남편의 말에 동의가 되는 부분이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의 그 하는 말을 그대로 복종하면서 살기가, 이게 맨정신으로는 잘 안 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대할 때에 마치 주께 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입장에서 자기 아내가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자기 말에 복종하고 자기 말에 따른다면은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남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남편의 입에서 아내를 향하여서 원망이나 불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아내를 둔 남편은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남편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을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은 아내를 대할 때에 사랑을 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로 남자가 힘이 있다고 괴롭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사랑을 할 그 모델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들을 골로새서에서는 그냥 사랑하라고 했는데 똑같은 이 내용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설명할 때에 예를 든 거예요.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교회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큰 희생인 것 같습니까?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마치 주님께 대하듯이 남편을 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들에게는 아내들을 사랑을 하는데 주님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목숨 버린 사랑으로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할 때에 목숨 걸고 그렇게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하는 것보다 목숨을 버리는 이 사랑이 더 큰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에게는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주님이 하듯이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그 다음 관계로는 이제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면 이것도 동일한 원리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대하듯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할 때에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자녀들을 부모가 힘이 있다고 노엽게 하고 성질 내고 매를 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가정을 벗어나서 사회에서 생활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즘은 우리가 사회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그곳에 이제 비즈니스 오너가 있고 또 종업원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할 곳이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주인도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그 당시 종들,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노예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그들이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주인을 대해야 되는가?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종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이 일하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인 그 주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육신의 그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상전들을 대할 때에 마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주님을 대하듯이 그 상전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일할 때에 그냥 눈가림으로 그냥 사람 볼 때만, 주인이 볼 때만 그냥 일하는 척하고
대충 하고 시간만 때우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게 하듯이 사람이 보는 데나 보지 않는 때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너 입장에서 직원이 마치 그 주님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섬기듯이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인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성실하게 일을 하면 얼마나 참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들에 대해서는 주인은 이 종들을 대할 때에 또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님이 그들을 대하듯이 그런 원리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는 이 전체의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서로 복종한다는 거예요. 서로. 남편과 아내 같으면 아내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고요. 그리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쪽에서는 마치 주님이 하듯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야 되고, 좀 연약하다 싶으면 그런 사람들은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원리가,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지막 심판하는 그 상황에서도 소자 하나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바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약에 선배고 내가 연륜이 더 있고 신앙으로도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마치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돌봐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연약하고 내가 아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면 마치 내가 주님을 섬길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면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맨정신으로는 이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바로 이런 역사가, 이런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거만하고 뻣뻣하던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순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충만해지면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리고 또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거만한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순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이 충만한 성도,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라는 찬양입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런 삶들이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삶이 다 용서받고 나면 그 다음 후렴 부분에 보면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이 태워지고 성령의 불로 나의 영이 새롭게 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말씀이 충만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동일한 현상인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찬송이 내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내가 가까운 사람부터 먼 데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참 피차 복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서 정말로 은혜로운 말, 축복하는 말, 지혜로운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 중에 주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 깨달음을 주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평소의 군사에 살던 소망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주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로 말씀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지혜로운 말이 나오게 해주시고 축복하는 말이 나오게 해주시고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아름다운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며 살게 해주시고 말씀이 충만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또한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에 주께 대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치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한 마음으로 주께 대하듯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부모를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또한 오너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직원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한 모든 직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께 대하듯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